네, 오늘 다니엘 7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다소 긴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9월입니다. 벌써 2017년이 3분의 2가 지금 지나간 거죠. 빠릅니다. 저 이번 주에 이제 휴가를 갔는데 1박 2일밖에 안 갔고요. 이제 가서 이제 지내는데 딴 거보다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놀아주느라고 지쳐가지고 이제 성경을 제 날짜에 읽지 못해서 약간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게 아니고 읽기 표대로 읽다 보니까 한번 밀리게 되면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읽기 표 다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또 읽고 계신 줄로 아는데 그 표대로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빠서 또 혹은 피곤해서 또 재미가 없어서 이런 이제 이유들도 있고 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부분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지겹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아무런 감동도 없는 구절이 막 계속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족보가 등장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 나라 사람 이름도 잘 안 들어가는데 표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그 이름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성전이든 성막이든 이런 설계도가 나오고 이러면 또 혹은 제사제도 나오고 이러면 그냥 지겹습니다. 읽어도 별 감동도 없죠. 그죠? 이걸 왜 내가 읽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빨리 읽고 제끼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한상우의 별사설이 이러면서 이러면 10분 안에 금방 몇 장 읽어요. 그냥 빨리 제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읽진 않았는데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의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1절부터 말하자면 12절까지 하나 보여주고 또 13절부터 또 환상이 하나 보여지는데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다 나오거든요. 이 7장에 나오는 특별히 다니엘서가 이게 13장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뒤에는 그 역사적인 그 인생을 흘러가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기도하다가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준 사건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7장부터는 요한계시록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묵시라 그래요. 묵시요. 그래서 이 묵시의 이 주특징은 뭐냐면요. 악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힘이 막 강력해져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막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세력들은 다 섬멸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큰 틀에 있어서 그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견디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잘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큰 틀의 해석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는 다르냐? 다니엘서의 내용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 저 말 많이 하겠지만 이 말씀에 기반해 가지고 결국은 이 큰 틀의 내용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 처음 읽는 분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상징적인 언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SF 영화인가 판타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늘도 뿔 나오고 어떤 데는 10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큰 뿔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뿔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만 꼬치꼬치 따지다가 저는 이상한 신천지한테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이런 건 빨리 그냥 제끼자 무슨 소리인지 어차피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사실 읽었을 때는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래야 솔직히 읽고 싶잖아요. 성경 아니라도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근데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솔직히 재미가 없죠. 읽기 싫고. 그런 본문이 아마 7장
이하에 있는 본문이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런 본문 대할 때 그냥 건너뛰지 않되 지나치게 너무 세부적으로 또 파고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잘 보면 그 큰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붙잡게 되면 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꿈을 잘 해석해줘가지고 고위직에 계속 고공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보면 본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펼쳐나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배경을 보자면 어떠냐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시죠? 이란, 이라크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사담 후세인 있죠? 그 사담 후세인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한참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사담 후세인 그때 한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회복을 꿈꿔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별, 이스라엘 지도에 그 국기에 보시면 다윗의 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발음도 안 되네요. 다윗이 다스리던 때를 꿈꾸는 것 같이 그 나라도 지금 그렇거든요. 당시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상당한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BC 552년경에 이제 그 벨살살이라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여전히 그 나라는 계속되는데 그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즉위하게 돼요. 5장 1절에 보면 있고, 오늘 특별히 7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 왕이 등극했을 때 다니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권 한번 바뀌게 되면 나라가 술렁술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잘하면 어때요? 또 나라가 안정되게 잘 이렇게 세워져 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벨살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 5장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요즘으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가보시면 술과 연애, 성적 방종이 황실을 지배하고 있었죠.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국사 같은 건 전부 다 대충대충 하면서 저기 룸살롱 같은 데서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황실이나 행정부의 분위기, 군대의 사기나 국민들의 정치 상태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이른바 나사가 빠지고 고삐가 풀린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됐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벨살살이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약 5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밑에서 지금 약 5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벨살살이 지금 왕이 됐는데 더 괴롭히는 거예요. 훨씬 심각하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포로로 깔려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만 봐도 조국의 독립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악의 세력은 점점 왕성해지고 자신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었죠. 이럴 때 다니엘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뭐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라면 이 짐승과 방불한 이 악의 세력이 날뛰는 것을 왜 도대체 방치해 두실까? 예를 들면 저 북한 저 말도 안 되는 저보다 한참 어린 정은이가 뭐 이렇게 하고 뭘 지금 저렇게 놔두고 있을까? 특히 뭐 IS 같은 국가들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 아주 그냥 넓게 크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왜 방치해 두실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될까? 이게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럼 개인으로 좁혀보세요. 주위에 난 정직하게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심지어 가족들도 있고, 또 사업이나 이런 걸 때 해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뭐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좀 빨리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주세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그러면 이른바 젊은이들 말대로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짐승 4마리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짐승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 짐승은 어떤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가장 섬찟하고 악랄해 보이는 하여튼 내용이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뭐 사람들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다니엘도 본민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줬어요. 저 뒤에 내일 가보시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뭡니까? 15절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도 본민하고 했는데 그 천사가 그에게 해석을 해줬죠. 17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쭉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통 보수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자,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고, 마치 사자와 같고, 두 번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두 번째가 이제 곰과 같은 페르시아. 세 번째가 이제 표범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게 헬라 제국이죠. 막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헬라 제국. 그리고 그걸 멸망시킨다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무섭고 섬찟하고, 로마 하면 힘의 상징 아닙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부귀 영화를 누린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대제국.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줄긋기를 해서 일치시키곤 합니다. 보통 내 왕이라 이랬으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뭐냐면 내 왕, 마지막 왕이 나왔을 때, 그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정복해 갈 때,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다고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가 왔을 때 세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왕 하나하나에다가 줄긋기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내 왕을 줄긋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누굴 괴롭힐 거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힐 것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요, 선행하는 자를 경영하고 악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나라들이 자국의 실리주의를 추구하면서 온갖 이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의 뭐 강대국들도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런 통치 안에는요, 잘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또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점점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되는 게 뭐 동성애라든지 어떤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주장하기에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점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없어진 게 뭐냐면 체벌이라는 겁니다. 체벌. 학교에서 공적으로 체벌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죠. 집에서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떻게 다루시죠? 체벌 안 하시나요? 체벌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체벌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잠고 있고, 여러분 흔히 쓰는 제자 양육이 뭐냐면 체벌이라는 뜻입니다. 권징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애기 엄마들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몰래 막 패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체벌 없어져서 세상이 좋아졌냐?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하튼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진화라는 신념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속은 종교다원주의 정신에 의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고 있고요. 교회는 점점 영향력 상실해 가고 있고요.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요. 특히 교회에서 젊은이들, 어린이들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뒤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당신에게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 종교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내용, 독선적이고 편협한 내용으로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적 영역, 회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런 소리 하면 이건 벌써 결례가 되고, 그래서 TV나 이런 데서도 종교 얘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상황으로 다루고, 그죠? 그런 건 너의 사적인 영역, 너 개인의 영역, 네 정신의 영역에서만 해결해라.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는 공공의 적이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말하자면 세상은 교회를 이용해 먹지 교회 편을 절대 나중에 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세상적 유혹이 가득합니다. 이것만 해도 힘든데 우리를 유혹하는 데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금방 없어지느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권세와 물리적, 정신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인 압박과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그리고 현실들에 짓눌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무언가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 힘을 얻는 법인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으신 것일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여기 왔다가 주일날 나가면서 모든 걸 잊어먹고 그냥 살다가 다시 여기 오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고민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주위에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새벽기도가 시행될 수 있는 개척교회는, 이 주위의 교회는요 채 1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수십 개 교회 있거든요. 여기 은행당 단지 안에만. 예? 그리고 끄떡하면 문을 닫는 지금 입장이라고요. 지금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고 저 사람들 다 공부해서 기도해서 남들은 사명 받았다 해서 다 교회 개척했는데 다 문을 닫고 남아있는 건 빚덩어리와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디 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뭐 맨날 이렇게 좀 이렇게 힘 다 빠져 있으니까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네? 우리 아빠 맨날 들어 누워 있는 거야. 그죠? 우리 아빠 하나님 섬기는데 그 애들이 상처가 엄청 큽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 저희 집은 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날때서 문제인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실제로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 뭐지? 난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시대는 너하다 이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지금 분비박산 나 있고 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금요일 날 설명했지만 심지어 부모가 오늘 나온 이 예쁜 아이들을, 그것도 자비로운 부인들이 예쁜 아이들을 삶아 먹었대요. 그 시대의 역사라고. 예? 얼마나 힘겹게 되었는지. 이렇게 되었으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실까? 질문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답을 주고 계신데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뭐가 등장하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시고 거기서부터 뭘 베푸시기 시작하시느냐? 심판을 베푸시기 시작하셨음을 봅니다. 영원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어떤 짐승은 죽이고 어떤 짐승은 정한 때까지 남겨두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보존하기도 하고 나라를 멸하시기도 한다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가 참에 영존하시는 분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시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냐?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가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에는 앞에 뭐 많이 붙죠. 주, 그리스도, 그리고 뭐 하나님의 종. 그런데 또 하나 붙는 게 뭐냐? 인자예요. 인자. 그 인자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 다니엘 9장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이건 신약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주제입니다. 여하튼 이 내용은,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뭘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이양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시며,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누군가 부르셨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일들을 행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표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거 아닙니까? 얼마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런 구절로 말씀하죠.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성경이 뭐 이야기하는지 큰 틀에서 정말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2장 36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인데 2장 3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가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의 사역을 완성하고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그로 인하여 그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딴 것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누구를 부르셨느냐? 교회를 부르셨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느냐? 이 공식을 자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 아직, 아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미, 아직, 아니. 자, 이건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완성됐어요, 지금? 모든 악이 다 섬멸됐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이 발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발악하는, 그리고 마지막 사망에 이르기까지 불못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날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되는 날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가 딱 우리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악이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힘있게 계속 드러나고 있으면, 말하자면 저희들이 예수 믿는 데 굉장히 힘이 나고, 그리고 예수를 또 생명력 있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역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눈에 보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보일 거라고. 이 나라는 감춰져 있다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은닉되어 있다는 표현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은닉되어 있다. 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그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루 서말 가운데 갖다 넣은 누룩 비유가 나와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처음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제대로. 너무 작아요. 너무 미약해요. 서말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은 어때요? 들어가 버리니까 아예 안 보이죠 그냥. 네?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하자면 이 나라에 우리 가운데 오긴 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좀 표현하자면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인식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더욱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런 와중에 이 세상 세력들과 권력들과 사단의 권세는 너무 강력해가지고 눈에 생생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였으면 훨씬 좋은데,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이 날 텐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다시 가보시면 7장 25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붙임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자, 우리 자주 했죠. 한때 몇 년이요? 1년. 두때 몇 년이요? 2년. 그럼 총 몇 년이죠? 3년. 반때 6개월. 그래서 뭐죠? 총 3년 6개월이라고요. 이게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2달, 혹은 1260일,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계산하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3년 반이잖아요. 근데 이 3년 반은 뭐냐면 상징적인 이 내용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때 비가 내리지 않죠. 3년 6개월 동안. 그 아합의 통치 밑에서, 바알의 통치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생고생을 하는 그 기간, 그게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말하자면 이 3년 6개월과 똑같은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 밑에서 좀 표현하자면 생고생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이 멈추지를 않아요. 갈수록 이 세상이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참 이 힘겹게 오늘 주일 아침에도 다 나오셨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못하십니까? 근데 이 진리입니다. 이게 정말 진리예요.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와 자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편한 환경은 없어요. 환경은 절대 우리 편 아닙니다. 뭐 정부가 우리 편 들이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뭘 느낄 수가 있냐면, 뭘 누릴 수 있냐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더 심해질수록 더 강력하게 사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한결같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평강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이렇게 7장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고난이 영원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그 사무엘서 보면 한나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사실인데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장에 가보시면 22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원수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 사망은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금은 너무 미약하고 볼품없지만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죠.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쉴 수 있을 만큼. 누룩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다 부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로 다시 가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 더러운 사단과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우리가 붙임바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막 고난받고 고통받게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누구한테 붙여져요? 오히려 이 악한 세상들이 우리한테 붙임바 돼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은 우리한테 굴복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이걸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부터 이 환상을 본 지는요 약 2560년 전입니다. 이 환상을 본 지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막 믿음으로 와닿으세요? 저 멀리 그냥 공허한 이야기를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네?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설교를 했죠.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베스도라는 이 왕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나오죠. 자, 여러분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베스도 왕은 이 내용을 듣고 너 미쳤다, 정신 나갔구나, 너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헷가닥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이 설교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롯의 두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이 21세기 이 현실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고 참 먹고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내 신앙 실존하고는 내 이 생활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용이고 당장 써먹지도 못할 내용이니까 별 필요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치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은요. 7장 다니엘 5장 사건보다 약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즉위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다가 망한 날이고요. 망하기 전날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다니엘 7장은 그것보다 15년 전에 다니엘이 계시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도하고 날짜가 나와 있어 그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다니엘 5장에서 벨살살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은 이제 망하고 나라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참 놀랍게도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주 고위직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 잘 아시는데 다리우스 왕이죠. 이제 6장에 보면 나와요.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어서 이제 제국을 통치하는데 제국의 최고 고위직에 3명의 우리로 표현하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신뢰할 만하니까 다니엘을 우리로 표현하는 옛날 조선시대로 표현하지만 영의정 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위 이 시기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그죠? 이 자신들의 정적 힘으로 처리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전략을 짜게 되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될 걸 뻔히 알고도 6장 10절에 다니엘서 확인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뻔히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그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았더라.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뻔히 알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무엇이 도대체 다니엘로 하여금 그토록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성실하게 하고 적들이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흠이 없게 하고 그렇게 날마다 또 기도하게 하고 허락된 삶에 충성하게 하고 자기가 뻔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가겠어요? 자기들 식구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감사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이 굉장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알고 섬기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가 여기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까? 그가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웠으면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약 85세입니다. 85세. 자꾸 막 어린이들이 막 어린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림 보면 할아버지 집어넣어야 돼요. 예? 어떻게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때요? 주위에 자기 동포들과 민족들은 그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대적에게 보수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먼 미래의 날이었지만 지금 자신과는 당장 관련 없는 날이라고 여길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돌아보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자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는 성경 안에 머물고 있는 피상적인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키와 같으며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 말이죠. 그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어떻게 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의 나라에 사로잡혀서, 그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고통, 조롱, 멸시, 이걸 능히 뛰어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 그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지만 다 제끼고 마지막으로 복음성 그 찬양 그 가사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세상 흔들리군요. 세상 흔들리고. 여기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의 나라를 믿습니다. 지금 언입되어 있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반드시 크게 자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섬멸할 그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를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정, 그것에 대한 보정이 십자가 사건이고 보정임을, 성령을 주신 것이 보정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상황이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 당해봐라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